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릴 때에 잘 들으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크게 우리 다시 한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5월은 지금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을 다시 돌아보려고 합니다. 참 가정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5월 달은 집중적으로 좀 가정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하여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결혼은 미뤄지고 출산은 기피되고 가족은 해체되고 혼자 사는 것이 보편화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초로 설계하시고 세우신 창조 질서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혹시나 가정 설교할 때 시험 들지 마세요. 왜 아멘 하네? 시험 들지 마세요. 앞으로 잘 살면 돼. 앞으로 말씀 잘 듣고 잘 살면 됩니다. 또 가정 요새는 참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따라서 절대 시험 들지 말자. 아멘. 말씀 듣고 앞으로 말씀대로 살면 된다. 아멘.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 곧 함께할 동반자를 지으시죠. 그것이 바로 가정의 시작입니다. 가정은 인간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사랑, 책임과 축복이 함께 흐르는 복된 장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으로 가정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는 우리에게 가정은 선택사항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가정은 생명과 축복의 시작이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이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시던 중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공동체와 모임이 있는데 왜 굳이 가정이
꼭 중요한가요? 그때 목사님은 청년에게 조용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세상이 내 이름을 잊어버려도 인생의 실패에 늪이 빠져도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게 가정이란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크게 얘기해. 아멘 해야 돼. 동의하십니까? 가정은 성취의 결과로 얻는 것이 아니요, 가정은 존재 자체를 사랑받는 곳입니다. 세상은 조건을 요구하지만은 가정은 조건 없이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조건 없이 품고 끝까지 기다리고 함께 울고 웃는 하나님의 축복의 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사람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이죠. 그럼 가정이 무엇인가? 가정이 뭐냐 그 말이에요. 첫째, 가정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이해를 보여주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고 하셨지만은 유일하게 좋지 않다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결코 홀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관계 속에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인간 역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만이 완전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외로움을 보시고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주셨어요. 가정은 인간 스스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친히 설계하시고 선물하신 최초의 공동체, 사람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목자 리더들은요, 우리 어르신들 혼자 사신 분들은 잘 이렇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저씨요, 잘 살피세요. 잘 살펴주세요. SNS 친구는 수백 명이지만은 진심을 나눌 사람들은 드물어요. 기술은 발전했지만은 사람들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세상의 흐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외로움은 관계 속에서만 치유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도, 여러분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치매 걸립니다. 우울증 걸려요. 교회 나와야 해요. 아멘.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안녕하시냐고 악수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보니까 정식 때는 또 여러분에게 밥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커피도 다 주잖아요.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너도 한잔 먹어라. 따라서 너도 한잔 먹어라. 갖다 주기도 하고 나만 먹지 말고. 아저씨요, 커피 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 저 성도님들이 커피 말이요, 저기 막 계속 사날립니다. 아저씨요,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이렇게 남에게 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나를 따라오지. 그래야 나를 함께 하시지. 나만 알고
이렇게 쥐고 있는 사람은요 말년이 외롭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자, 섬기자. 그러면 그 사람은 노년이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외로움은 관계 속만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텔레비나 봤었고 유튜브나 쳐다봤었고 그러면 여러분 우울증 걸린다니까. 우울증 걸려요. 치매 걸려. 6시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또 같이 얘기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밥도 먹고 할렐루야. 차도 한잔 마시고 아멘. 아멘. 가정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성취를 요구하지 않는 곳이에요. 세상은 결과를 요구하지만은 가정은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품어주는 사랑을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가정은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 안으며 기다려주고 함께 성숙해 가는 곳입니다. 가정은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바쁜 삶 속에서 대화는 줄어들고 마음은 서로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같은 집에 살지만은 각자 고립된 섬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도 흔해요. 이것은 분명한 심각한 외로움의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세상의 풍조에 맡기지 않고 말씀 위에 다시 세워야 합니다.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 가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다시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소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따라서 해보세요. 훈련을 좀 해야지. 자,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소중합니다. 시작. 아니 눈과 눈을 맞춰야지. 맞추다고 이러면 어떻게 돼? 자, 눈을 쳐봐. 눈. 그래도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눈도 좀 크게 뜨고 다시.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실패해도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아니 눈을 봐라니까 옆에 앞에만 쳐다보지 말고 다시 한번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참 말 잘 듣는 사람이 있는 거 그래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말을 잘 들어야 하는데 서로의 허물을 품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실천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에요. 가정은 인간의 외로움을 가장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우리는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세워야 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사람이 살아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가정이 살아야 세상의 소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합시다. 가정이 살아야 내가 살고 가정에 살아야 교회가 산다. 가정에 살아야 세상에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이 또 뭐예요? 가정은 한 몸을 이루는 신비며 축복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이라는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본질, 곧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연합하는 신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함께 나누는 깊은 연합을 의미하죠. 사랑, 믿음, 신뢰, 희생, 헌신, 이 모든 것이 한 몸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서로 보완하며 함께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진리를 보여주죠. 가정은 그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한 몸처럼 살아가는 거룩한 연합이에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친밀함이나 법적인 계약 이상의 의무를 가집니다. 삶을 함께 묶는 영적 연합을 뜻하지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싸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 몸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뭘로 전제한다고요? 따서 희생. 크게 해봐. 아이고, 우리 남자시들은 왜 이렇게 입을 말을 잘해야죠. 우리 최명구 어르신도 크게 대답하세요. 예? 자, 여러분, 한 몸은 뭐예요? 희생.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 안고 상처를 덮어주고 아픔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자아를 내려놓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 5장 31절 3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네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에베소서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관계로 설명합니다. 가정은 바로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복음의 신비를 드러내는 공간이죠. 그런데 왜 오늘날 이 한 몸이 깨집니까? 오늘날 가정이 쉽게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한 몸의 신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결혼을 계약처럼 생각합니다. 계약. 조건이 맞지 않으면 떠나고 원하는 만족을 주지 않으면 포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결혼은 조건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불성실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가정 역시 이 신실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 몸을 이루는 삶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현실 속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지요? 쉽지 않지요? 하루도 12번씩 발로 차고 싶고 그렇지요? 별로 아멘도 안 해. 우리 열방계 성도님들은 다 금술이 좋은가 봐. 서로 다름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실망하고 상처받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서로의 필요를 한다는 의미예요.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함께 걷게 됩니다. 참 가정 설교하려 하니까 참 힘드네. 한 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매일 결단해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스스로 변화되기를 선택하는 겸손이 필요하지요.
기도하며 함께 걷는 두 사람은 갈등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눈물이 흐를 때도 함께 울고 웃을 때도 함께 웃으며 끝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신비로운 축복입니다. 이 연합은 인간의 힘으로만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가정을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가정을 세우십시오. 한 몸의 신비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한 몸으로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이 땅에 사랑과 소망을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으로 회복하려면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질서를 따라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은 완전하고 순전했어요. 창세기 2장 25절, 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은 인간 관계의 이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가정은 완전한 신뢰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어요.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도 없고 꺼리낌도 없는 참된 하나됨과 평안이 있던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가정입니다. 하지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후 인간은 서로를 두려워하고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꽁꽁 문을 잠그고 포장을 합니다. 자기의 중심성과 이기심이 관계를 깨트렸어요. 여러분, 우리 부부와 여러분 있잖아요. 핸드폰 패턴도 똑같습니다. 패턴 알죠? 비밀? 언제라도 내 핸드폰 열어볼 수 있고 나도 언제라도 내 와이프 열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와이프하고는 그 전에 젊을 때는 좀 그랬어요. 지금 안 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서로 그냥 서로 아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핸드폰 하나도 제대로 서로 개방을 못하면 서로 부부지간에 그것도 서로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꽁꽁 숨기려고 그래. 문자 보낼 때도 말이야. 카톡도 왔었고 말이야. 비밀번호도 패턴도 수시로 바꾸고.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이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오해와 다툼, 상처와 분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아요. 죄로 인해 왜곡된 인간의 본성은 가정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갑니다. 이기심, 무관심, 상처 주고 상처받는 악순환이 가정 안에 자리를 잡을 때 결국 그 가정은 붕괴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은 인간이 설계한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계한 제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지구 땅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최초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최초 만드신 기관이 뭡니까?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가정은 인간이 설계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한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라는 것을, 그리고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원래 뜻과 방법을 의미해요. 가정에 있어서 창조 질서는 분명합니다. 첫째,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둘째,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하나 되는 것. 셋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부터라도 말씀대로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할 텐데 그런 말씀 못 들었지요. 아멘. 그러니까 주여, 내가 그 말씀 못 들어서 참 그랬네요.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앞으로는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질 때에 가장 건강하고 견고해집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가정들은 이 창조 질서를 무시해요. 사랑 대신 조건을 내세워요. 성긴 대신 자기 주장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요. 가치관을 따릅니다. 그 결과 가정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부부가 서로 복종하고 사랑할 것을 명령합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제가 5월 달에 이런 것들 쭉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듣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인간은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가르침은 세상적인 기준과는 달라요. 세상적인 기준과는 다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달라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는 이러한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말씀이 기준이 되는 가정은 어떤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가정을 이끌어왔던 교만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가족에게 상처 주었던 말과 행동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겠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다시 말씀을 세우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멘. 가정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가정 예배 드리면 참 좋습니다. 야, 방송실 그 가정 예배 카톡에 올린 거 한번 올려봐라. 마지막 다음 주 10일 아무거나 한번 올려봐.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사랑의 언어를 회복하고 축복하는 말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이게 자꾸 해봐야 해요. 축복의 말. 남편에도 좀 미워도 어떻게 하겠어요? 여보 사랑해.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 오늘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쓰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언어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랬잖아요. 아이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놈. 아이고 이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높이 들어 쓸 놈.
어떻게 아세요? 아저씨요? 예. 공부 못한다고 이 새끼야. 그렇게 해가지고 뭘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 장래가 너 보장이 되겠어? 그러면 안 돼요. 아멘. 꿀밤 주고 뭐를 써다 주고 하나님이 너를 가장 크게 쓰실 거야. 하면 돼. 해봐. 할렐루야. 이렇게 용기를 줘야지. 믿음을 줘야지.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모르니까 막 욕도 얼마나 아이고 그냥 저주 섞인 말 그냥 내가 여기서 뭐 말을 못해 막욕도 막 그냥 그냥 막 이랬어 말이야. 그러지 마세요. 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너를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너는 앞으로 최고의 사람이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너는 하나님이 기쁨이야. 말 안 들어도 그렇게 하세요. 아셨지요? 그건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줘요.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못한다고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아셨죠? 남편들도 말 안 듣잖아요. 그렇죠? 또 남편들이 또 아내 보기도 아내들도 보니까 말 안 듣고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칭찬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당신은 나의 최고야. 다음 달 시작. 당신은 나의 최고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작은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떼보세요. 자, 5월의 가정의 달 한번 떼어보세요. 자, 5월 며칠이요? 5월 1일 날, 자, 가정을 세우는 주의 말씀, 신명기 6장 6절 7절, 그 다음에 자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찬양 가서 다 나와 있죠. 우리 저 유상영 집사님이 저렇게 편집을 아주 멋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나누면 서로 읽는 거예요. 자,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뭐요? 기초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나는 이렇게 같이 읽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같이 읽고 또 자녀들 있으면 자녀들과 같이 뭐 같이 읽고. 아멘. 자, 쭉 내려오세요. 말씀 나누고 읽고 그다음에 서로 이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눠보는 거예요. 자, 첫째 우리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얼마나 자주 있나요? 또 자녀나 배우자와 함께 신앙 이야기를 나눈 최근의 경험은 있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먼저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한 걸음은 뭡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생각 나름대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다음 올려보세요. 올려봐요. 내려봐요. 올라가라고 하냐? 내려가라고 하냐? 쭉쭉 해봐. 그다음에 함께 드리는 기도. 그거 한 다음에 함께 드리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시작.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본을 보이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주의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의사를 물려주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의 실천. 한번 오늘 뭘 시작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하루 식사 시간이나 이동 시간에 이 말씀을 주제로 나눔을 시도해 보시죠. 자녀와 짧은 기도 시간을 가지며 말씀대로 살도록 서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자녀 짧은 기도 시간 학교 갈 때에 가면 안 돼. 이라 가방 들고 있는 거 갖다 이라 그래. 딱 손잡고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짱구 오늘 학교 와서도 공부 잘하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왕따 당하지 않냐고 이렇게 학교에서도 생활 잘하고 선생님과도 칭찬받고 친구들에게도 아주 칭찬받는 그런 짱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짱구가 앞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해요? 짱구 갈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하잖아요. 아이 엄마 무슨 기도야? 또 생전 안 하던 기도 또 뭐 기도 뭔 기도야? 그러지 말고 아저씨요. 가는 야야 이리 와. 지금 가면 저번에 안 돼. 그래서 다 기도했지요. 가고 올 때 안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얼마나 위험스러운 시대 아니에요. 그 애가 청구나 그렇지 말요. 기도하면 좋아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도의 그 힘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갈 때도 당당히 가요? 당당히 안 가요? 당당히 가요. 할렐루야. 죽어가는 것이라 당당히 갑니다. 아멘. 이런 실천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 단톡방에 올려놨기 때문에 우리 목자들은 다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서 다 이렇게 하고 있어. 또 혼자도 할 수 있어요. 둘이도 할 수 있고 셋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작은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정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갈라졌던 마음이 다시 연결되고 식었던 사랑이 다시 불붙고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서게 되지요. 가정은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창조 질서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때 우리의 가정은 다시 사랑을 배우고 믿음을 전수하며 세상을 이기는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창조 질서로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주신 창조 질서의 첫 번째 공동체임을 배웠습니다. 가정은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연합하여 생명을 키워가는 축복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가정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세우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멘. 아멘.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그 결과 갈등이 쌓이고 사랑이 식어가고 서로가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처음 세우신 창조 질서로 돌아오라. 가정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가정은 다시 사랑과 신뢰의 끈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은 다시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몇 해 전 미국에서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무려 70년을 함께 살았어요. 오래 살으셨죠? 장수하셨죠? 네. 요새는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중병에 걸려 생명이 유독해졌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 옆에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70년 동안 함께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무엇입니까? 노인은 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항상 뭐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죠. 싸운 날도 있었고 눈물 흘릴 날도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부부는 결혼할 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포기하지 말자.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제 손을 잡고 있는 이 사람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결코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에 다시 세운다면은 우리의 가정도 흔들림 없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세우겠다라고 결단합시다.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약속으로 우리 가정을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세웁시다.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세워진 가정은 언제나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신 가정, 소중한 선물, 가정을 믿음으로 다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